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아마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4월 25일에 인민군 창건일에 아마도 핵실험을 하지 않겠나,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한다는 퍼센티지가 북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9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 세계 백성들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겠지요. 그거는 아마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의 그 대표가 아마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해서 안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결정을 하는, 그 조성을 하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자기 감정으로 결정 못해요. 하나님이 그게 악령을 부어넣어주면 그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성하셔 꾸며주고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서울에 있는 교회가 너무 심하게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안 돼. 지금은 핵실험하면 안 돼.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제목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알파벳, 영어로 A, B, C, D 할 때 A가 첫 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X, Y, G, G가 제일 마지막 자인 것처럼 알파가 첫 자예요. 오메가가 끝 자예요.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분이 본래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로 3절에서는 계시록의 근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세상에 다른 계시 없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얀 수염을 느려뜨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말씀했어. 그런 말 속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계시는 이미 끝났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런 계시는 옛날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꿈속에 계시를 했고, 지금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히 계시의 근거를 확실하게 말해준 것이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로 6절까지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호칭해야겠죠.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으니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학시켜 주시고, 이런 것은 미안하지만 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기도의 대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 하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말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7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7교회가 골로새, 갈라디아, 이고니움, 루스라, 더베, 안디옥, 밀레도, 이것은 바울이 전도했던 곳인데 이런 교회 이름이 다 빠졌어요. 그 말은 뭔고 하니 소아시아 지방에,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를 가면은 거기에 경계선이 있어요. 이쪽은 유럽이고 이건 아시아예요. 요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다리 하나 건너가면 이쪽은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7이 뭐냐? 7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행운의 숫자가 아니고 넷은 땅의 숫자예요. 넷. 동서남북 넷은 땅의 숫자예요. 땅을 말할 땐 사방을 말하잖아요. 넷을 말해요. 그 다음에 3은 하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셋은 하늘의 수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치면, 셋과 넷을 합치면 뭐가 돼요? 7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퍼펙션,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그 교회에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가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의 형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교회도 7교회의 유형 속에 어느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7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7교회다. 7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데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아니 역사의 종말에까지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 성장과 발전, 그 과정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 또 약점, 그리고 잘한 점, 칭찬받을 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는 나라마다 달라요. 국가교회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전부 국가교회예요. Church of England, 잉글랜드 교회. 잉글랜드 교회는 성공회예요. 모든 나라마다 국교가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장로교도 사실은 루터교도 있잖아요. 루터교는 독일의 교회는 루터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교회가 있고 국가마다 교회가 있고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파가 있어요. 근데 국가마다 교회가 다르고 교파마다 교회가 다르고 같은 교파 안에서도 또 개교회가 또 달라요.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같은 도시에 위치하면서도 교회가 달라요.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죄송합니다. 믿음을 떠나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세상과 타협을 잘하는 아주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교회도 있는가 하면 선교를 어떻게 하나? 선교는 그런 교회나 하고 우리 교회나 하지 말자.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을 개척해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헌당식을 하는 날 저를 초청해서 저도 가봤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350명 아주 가족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전도해서 데려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주 요거 우리 이 가족 분위기 깨지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그러니 예배당 더 크게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 요대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어떤 교회는 식사와 교제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오신 낮 시간에 설교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찬양대가 보통이 아니네요. 오늘 찬양대 1, 2, 3부 너무 잘했대요. 저녁 찬양 들으셨으면 더 아마 아주 찬송을 잘하셨대요. 아주 칭찬을 합니다. 찬양 잘하는 교회, 교회당 건축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예배당을 보라고 뽐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 의식을 자랑하는 교회,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을 통해 유명해진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믿음이 유명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7교회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기보다 전 세계 교회의 모형을 여기서 말씀한 것이다. 어떤 교회는 말씀에 신실한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말씀에 불신실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어떤 교회는 미안하지만 배교적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7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나침판 속에 있는 하나의 모형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교회의 모델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인이 떼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으려면 7인 중에 인이 그 도장으로 찍은 인이 떼어질 때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야 또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대부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빠진 곳이 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편지를 그의 서신을 어디를 펴도 첫 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남의 집에 신방을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방 많이 하시잖아요. 신방 가서 무슨 기도를 해요? 그 집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 가정에 혹은 그 지역에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임하시길 원합니다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할 때에도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는 말을, 우리 성도들의 편지는 그거 먼저 나오잖아요. 다른 뭐 귀차 망강하옵시며 무슨 그런 얘기는 그 다 옛날 얘기고 그거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귀체가 무슨 귀체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긍휼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평안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 아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일곱 영과 장차 오실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에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어요. 여기 장차 오실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들과 달리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인사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여기 달리 표현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됐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지금도 계시고, 잘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장차 계시리가 그 말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He was, He is, He will be. 그러니까 그는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인사라는 말은,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타율적인 존재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율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이 스스로 있는 분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그 밑에 나눠줘 보세요. 1번하고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다르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나는 나다. 자존자.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존자 하나님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To be, 영어로 하면 to be, I was, I am, I will, 혹은 I shall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건축을 할 때 제일 위에 꼭대기에 관을 씌우듯이 지붕 꼭대기에 하나의 관돌이라고 그러나요? 관돌을 올려놓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 장차 오실 분은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분이 은혜를 주시고 이분이 평강의 소스예요. 돈이 은혜의 소스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평강의 소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은혜와 평강의 소스라고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신약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이 말을 신약의 다른 곳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성,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I am that I am, 자존자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역사도 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을 지금 종들에게, 이 종들은 어떤 종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노예예요. 노예인데 노예가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에요. 자유를 얻은 노예들에게 지금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가 시편을 구약에 갖고 있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구약의 시편이 있듯이 우리도 찬송을 불러야 된다. 어떻게 찬송을 할까? 시편 21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불렀어요. 근데 자주 부르면서 이 찬양의 참뜻을 몰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기도는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하신 이 기도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여기 보좌 앞이라는 말이 뭘까요? 보좌 앞이란 말은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것이 보좌라고 그래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그 자리에 7영이 있다. 그 앞에 7영이 있다. 여기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7영은 영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보좌에 임재할 때 성령으로부터 7영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령은 한 분인데 어떻게 7영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성령이 여기서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역사를 하신다 할 때에 저 일본 도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성령은 여기서 역사하실 때 저기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서울교회에서 마귀가 여기서 역사하려고 왔다면 그 마귀는 다른 곳은 역사를 못해요.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그건 전제하지 못해요. 모든 곳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힘이 제한되어 있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마귀는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7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7영은 완전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성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 활동에서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죽을 지경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위로를 받게 돼요. 위로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도 성령이에요. 가르치는 영도 성령, 교사. 하늘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성령의 전, 서울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안 그러고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움을 받듯이 서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면 이건 성령의 전이야 못 되죠. 악령의 전이 되고 말아요.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성령이 임하시듯이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지배할 영이 바로 성령 7영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7영이 보좌의 앞에 계신 7영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5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지상의 왕들을 통치하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7영 그리고 지금도 충성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어떤 곳에서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겼다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그럽니까?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 잘 돼서 돈 좀 벌었다고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고 하나요? 그 은혜 평강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 그 다음에 누구지요?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아주 이게 고식적으로 여기 머리에 굳어져 있어요.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선지자여 제사장 되신 그리고 왕 되신 삼중직을 가지신 인자로 오신 분, 그분이 여기 세 번째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7영 성령을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등신, 2등신, 3등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성 3위, 3person이에요. 3위란 말은 성부도 인격을 가지신 분, 성자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성령도 인격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에 그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셔서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아들로 하여금 말씀을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있을지어다.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또 산천을 만드시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 하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죽은 자로부터 처음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하나님께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벨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 제사를 드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셔요. 지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는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중직,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서 증거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지금도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고 해서 잡수셨어요. 그분이 땅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전주권을 찾는 옛날 왕과 같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 권세 잡은 왕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은 갑자기 문장이 깨지고 맙니다. 문장이 깨진다는 말은 찬송이 울려 퍼져요. 응답 찬송이 나옵니다. 대성전에서 찬양대가 회중과
찬양대가 화답송을 부르듯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회중이 찬양을 하고 회중이 찬양하면 찬양대가 또 응답을 하고 하는 서로 화답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 요한이 먼저 말씀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응답송을 부릅니다. 요한이 다시 말씀을 하면 교회가 다시 격앙된 음성으로 찬송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요한이 평강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과 일하시는 성령님과 인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 5절을 잘 보세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보배로운 피로 자유케 하신 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권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을 못할 것이 죄값이에요. 이 죄값을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빚을 졌어요. 얼마 빚을 졌는고 하니 몇 천억 빚을 졌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갚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보시더니 안 됐구만. 이 목사가 몇 천억을 어떻게 갚아? 네 통장 계좌에 내가 돈을 넣어주마. 10배를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계좌에 내 돈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전가라고 그럽니다. 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가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가돼서 내가 그 전가된 은혜로 내가 비로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5절을 잘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보배로운 자유롭게 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나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헬라 말로 하면 바실레아. 바실레아라는 말은 다스린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를 삼았어요.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가?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큰 공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헌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그 당시에는 교황청의 신부들만 읽었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갖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왜?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걸 어떻게 읽고 라틴어로 된 걸 어떻게 읽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에서 역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읽게 된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개혁은 말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고 하니 만민제사론이에요. 만민제사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더구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정부가 매년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임명받은 제사장이 있고 또 계통으로 내려온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들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6절을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종교개혁 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제사장 제도는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건축술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설계까지 다 그려놨어요.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이 성전 설계도까지 그려놨어요. 제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왜 못 지을까요? 대제사장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때 끊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대제사장을 못 세우니까 성전 지어도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얻기 때문에 성전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분명히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만민제사론이, 루터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주부로 아무것도 할 게 아니야. 그 주부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나는 그 가정의 막내딸인데 난 할 게 없어. 막내딸로서 제사장이에요. 직장에서 가장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서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만민이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발견한 놀라운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만이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장로만이 교회에서 뭘 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만민제사론이란 말이에요. 만민제사론. 우리가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입장을 택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종교개혁 헛한 거예요. 500년 전 개혁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데, 이 양보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양보를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덕으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입고 승리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슬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겨집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히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답니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셨답니까?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고 해방하시고 하신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읽으면 과거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해방시켰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현재인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과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시상이 달라지잖아요. 이 시상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사랑한다는 말은 과거에도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과거에는 사랑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에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현재형은 과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I love you 한다는 말은 나는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한다. 그런데 I loved you. 난 과거에 사랑했다. loved라는 과거를 쓰면은 그건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현재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형이라는 말은 현재 능동형을 말해. 능동적 사랑을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셔요.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과거에서 죄에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철창이라는 말은 철로 된 막대기, 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때리면 그 부서지는 게 질그릇 아니에요. 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릴 수 있죠, 쉽게. 그런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할 때 세상의 왕들을 그렇게 깨트리신다. 4절과 5절에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치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령, 성자의 순으로 여기서 지금 이분 삼위일체가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미래 소망을 갖게 하신 분.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이 찬양을 불러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나를 뭘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여러분, 만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소포,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소포가 집에 왔는데 소포를 보고 오, 감사합니다. 소포를 뜯었습니다. 뜯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예요? 지갑이 하나 나와요. 이게 왜 지갑이 나와나? 아이고, 더 감사네.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갑을 또 열어보니까 아이, 거기에 5,000원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이게 웬 감사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듯이 우리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받고 보니 이것이 점점 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찬양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소포 받고 하는 찬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 하나님이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찬송이 하나가 더 붙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주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찬송을 하라고 그러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처음 그 찬양한 것과 조금 도수가 깊은 찬송입니다. 5장에 넘어갑니다. 5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빈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었다. 여기는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이 점점 깊어져요. 높은 찬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는 7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송이 처음부터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 소리 들어보면 어느 정도 신앙인지 알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잠꼬대를 하는지 졸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우렁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찬송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이런 찬양이 있은 후에 요한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와서 7절을 보세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볼지어다 그랬어요. 확실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죠. 볼지어다. 확실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실 때에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소망이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교회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어디 뛰느냐? 마라나타냐, 마란아타냐 하나님께 따라서 헬라어 뜻이 달라져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십니까? 아멘 하는 건데 그것이 어느 거냐? 이거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은 뭔가 하니 기다림, 소망도 되면서 간절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재림주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은 비유적 번역이에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헬라어에 더 가까운 직역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7절, 8절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오죠.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7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하는 말과 이 말은 헬라어로 나이, 헬라어로 나이. 근데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하리라. 같은 말인데 이 말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쓴 말은 그러하리라 아멘 한 것은 강쇠요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회상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나이 그러하리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분명합니다 하는 말이 될 것이에요. 심판은 항상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심판날 두려워 떨 사람이 많이 있겠죠.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비참으로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심판날은 두려울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두려워할까요? 악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두려워할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착취한 사람이 두려워할 겁니다. 도적질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이 두려워할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남에게 매를 맞고 울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한 사람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실 분이니까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칭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칭호를 주 여호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